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인데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좀 이렇게 늘 큰 각오들을 하고 목회자들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그런 각오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전하실 일들을 전하시고 하실 일들을 하십시오. 그저 그냥 온전한 통로로서 하나님 전할 부분들만 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들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기대와 또 그 소망만큼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분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구원을 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은 너무나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단순히 우리를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쪽에 구원의 무게를 두질 않으십니다. 물론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져내고 끄집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에서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의 주제를 보통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악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죠. 맞죠? 그런데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야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건져냈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건져내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알길 원하고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한 자가 바로 여호와야 라고 알려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속박했던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져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땡이야, 예수 믿으니까 땡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흔히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들을 이제 피로 바꾸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뭐 바이블 칼리지 때는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뭐 출애굽기를 더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개념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보통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절반만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라고 했으면은 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10가지 표징이란 말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그죠? 애굽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재앙입니다. 나중에 장자까지 죽어요. 재앙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고통도 당하지만 분명히 뭐예요? 요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이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란 말보다 표징이란 말이 더 맞아요.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걸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표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명하는데, 자, 오늘 보면 14절 16절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분명히 바로가 그걸 거절할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표징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모세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왜요? 구전 자기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우리 뭐 단군의 자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냥 구전으로는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듣기는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크기를 그들이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지금 막 올 때도 불평불만하고 계속 불평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내가 듣는 것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신앙, 그 신앙이 자식들의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가진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영향이에요.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신앙이 좋다? 아니요. 아니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저희 첫째랑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요즘에 이제 중2병과 비교할 수 없는 초4병이라고 아십니까? 힘듭니다. 벌써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딸내미하고 이렇게 좀 친해요. 친하고 이렇게 제가 또 딸바보이기도 하고 또 딸도 또 아빠쟁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선율이와 함께 이제 다른 집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화를 그래도 좀 많이 해요. 제가 학교를 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리라서 픽업하면서 대화하고 또 저녁에도 지가 이제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 또 대화를 나누기는 합니다.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가끔씩 대화를 하다가 탁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물어봐요. 아빠 하나님 뭐 이렇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해주지요. 근데 언제 부딪히냐면, 언제 대화가 확 진전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했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설명한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선율이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 딸은.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이에게 그게 큰 감동과 큰 뭔가로 다가가질 않아요. 왜요? 자기가 듣는 게 고작 주일날 설교, 아빠가 하는 잔소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뭐 거의 요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에게 물론 방향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실제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크기가 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냥 교회 와서 신앙은 이렇더라, 막 이렇더라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만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도 말하고요, 저 사람도 말하고요. 엄청 교회 수도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크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결정적인 순간에요, 헌신의 믿음의 발걸음이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볼멘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말들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말은 너무 많아요. 다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말은 없어요.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게 되면 신앙을 구전으로 듣고 신앙을 그냥 내가 듣고 내 안에 체화되지 못하고 그냥 듣는 수준의 사람과 실제로 그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어.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 애굽으로 왔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듣다 보니까 어때요? 그 실제 하나님의 크기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볼멘 소리만 맨날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표징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알고 나오니까요. 물론 애굽에게는 심판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첫 번째 표징으로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바꿔버리셨을까요? 왜요? 그걸 왜 물어보시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죠? 고민 안 해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존재로 여겨질까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란 나라. 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라서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어지간한 분들보단 제가 농사일을 잘해요. 제가 안 해본 농사가 없을 정도로 농사일을 잘해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지금 가물가물해요. 한 그때부터 한 2, 3년 정도를 동네 형들에게 억압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하면 학폭이죠. 학폭이에요. 시골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시골 출신 여기 남자분들 중에 시골 출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골에는 저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선배들이 군기를 잡는 문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군기가 셌었어요. 저 때는 그게 굉장히 더 심했었습니다. 몇 년을 시달렸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 형네 집에 끌려가요. 전화가 와요. 주말에 전화 소리가 울리면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는 게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전화가 와요. 그럼 그 형네 집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형이 축구를 좋아해요.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축구를 해야 돼요. 이걸 아니면 산에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이면 술을 먹어야 되고, 담배 피우라 그러면 담배를 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친구들끼리 야 니네 둘이 싸워봐, 서로 싸움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형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저희 형이 권투 글러브를, 저희 형은 객지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고향에 올 때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권투 글러브를 하나 사다 줬어요. 혼자 갖고 있다가 학교에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자기에게 보고 안 했다고 해서 그걸로 때리고, 또 그걸로 친구들과 싸우게 시키고, 이런 제 안에 이렇게 경험이 있어요. 한 3년. 그러니까 이게 뭐 야 왜 그때 얘기 못했니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그거 자기 걸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어느 날은 또 산으로 불러갑니다. 그럼 산으로 데려가서 뭐 엎드려 뻗쳐서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또 담배 피우게 하고 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동네 어른에게 발칵이 됐어요. 저희 큰아버지에게 발칵이 돼서 이제 그 형 2명이었거든요. 이제 저희 말로, 전라도 말로 뒤지게 맞는 거죠. 아주 뒤지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발칵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됐죠. 어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어요.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어떤 거냐면 그 형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들. 근데 물론 지금은요, 이제 감사하지요. 그만큼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형이 불쌍해요. 제 친구의 형이기도 하니까. 근데 불쌍하죠. 용서는 했지만 물론 제 안에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요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일을 할 때에 억압하거나 또 비인격적으로 나오거나 막 권위적으로 나오면 제 안에 불쑥 올라와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셨다면 제 트라우마 쓴뿌리로 인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술 먹고 집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저희 아버지 욕을 하니까 초등학교 애가 그 아저씨하고 싸우려고 했다니까요. 그냥 말 다 했죠. 이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런 현장들이 딱 되면은 저도 모르게 툭툭툭 튀어나와요. 요 표현 아시죠, 여러분?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막 그런 분들과 마주쳤을 때 이게 얼마나 그냥 쥐 들이박았을지 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셨나 봐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하나의 사건이 저에게 어떠한 트라우마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비인격적인 상황들, 강압하는 상황, 억제하는 상황이 오면 제가 막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는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씩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삶을 영위해 가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실제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다 말을 못하지만 여러 어려움들을 다들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 성장이 있을 만하면 멈추고 이게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저는 좀 상처가 있었어요. 아빠에 대한 뭐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수련회 가서 그 부분 하나님이 건드셨는데 그게 탁 만져지면서 그 뒤로부터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세요. 물론 저희 지금도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다 큰 아들이 뭐 뽀뽀도 하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하려고 할 때마다 탁탁탁 걸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이 그래요. 애굽이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요셉이 살만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모세 때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보여줘요. 함께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노예로 살아가는데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들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성함을 바로가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어떤 누군가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워 삶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들은 엄청난 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배반할 어떤 세력에 동조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바로가 쓴 정책이 뭡니까? 노역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때요? 일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일을 더 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힘들면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어쩜 노역을 더 줬음에도 그냥 하루가 지나면 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이걸 보면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소극적 살인을 저지릅니다.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은연중에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요. 어떻게 해요?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 그래서 산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우,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바로의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아니 어디다가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왜 하필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아무리 노예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가 뭐 스타렉스가 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심에서 강까지 태어난 애를 끌고 가요. 그러면 아무리 노예지만 자기 자식을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도 바로가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태어나면 땅 파서 그냥 묻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애들을 나일강으로 가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요?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생명의 신이에요. 어머니 신이라고도 말해요. 생명.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자기가 머리를 굴려보면서
별의별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바로가 자기 신에게 의탁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일 때문에 나일강에서 많은 아이들이 떼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꺾이게 돼요. 근데 모르지요. 바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세 이름이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그렇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의 한계예요. 세상의 한계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8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80년 전의 나일강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그들이 일하다가도 나일강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두려워서 주저앉죠. 1985년에 멕시코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멕시코에 있을 때 성도님 거기 분들이, 현지인들이, 나이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때 지진을 경험한 분들이 지진이 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정신 나가요. 막 이러고 있어요. 왜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나일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애굽은 어땠을까요? 애굽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자랑이죠. 긍지죠. 하하, 우리가 이 나일강의 신이 너희들 다 몰락시켰어 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든지 너희들 잡을 수 있어. 너희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안 돼. 그들에겐 긍지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건드리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온갖 두려움, 패배감, 절망, 트라우마, 거기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반대로 애굽은 어때요? 그들의 교만함이죠. 세상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이 부분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가 내리고 뭐 우박이 내리고 별의별 걸 주더라도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던 애굽에 대한 두려움과 그 패배감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뜨려야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냥 조상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요? 맨날 듣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수련회를 보냅니까? 특별한 시간을 왜 보내요?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표징 중에서 첫 번째로 꺼낸 게 뭐냐면 나일강의 물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물들게 해버리는 겁니다. 앞서 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좀 먼저 설교하기도 했고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끄집어 들고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포도나무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은 완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제 속의 내용들을 이렇게 자꾸 보게 하세요. 한 1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제 안에 보게 하시고 그거를 이번에야 이제 좀 정리해 주셨어요. 물론 정리는 해줬지만 이게 제 몸에 익숙해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방향을 아니까 다르겠죠. 제가 매여 있는 겁니다. 자꾸만 과거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여러 상처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맨날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저 상처받았어요 얘기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말에 상처를 받아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상처보다요 저희들이 받는 상처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 명 와서 이야기하고 가잖아요. 저희는 100명이면 100사람 듣고 가요. 저희는 상처가 더 많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상처를 받은 것들, 아픔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죠. 또 얘기도 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성숙하지 못해서 그냥 험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 뿔따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묶여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자꾸만 제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있다라는 건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동행일기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해 보니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제 삶을 좀 잘 돌아보는 편이에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 매여 있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다 말할 수 없지요.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 틈틈이 올라오는 겁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매여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길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자라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때만 구원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에서도 구원이란 말을 쓰고, 나중에 이제 영화롭게 영화의 과정 속에서 구원이란 말을 다 써요. 근데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여정마다 내가 거기에 매여 있고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한 13년 정도밖에 목회를 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목회한 지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12, 3년. 뭐 담임 목사님, 전 목사님, 뭐 신 목사님 뭐 이렇게 다 연세 저보다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얼마 안 했죠. 근데 어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 뭐냐면, 있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쓴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서로 싸우자고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과거의 것들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도 그 사랑의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끌어가실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함, 어떤 소망함보다 내 스스로가 과거의 경험에 한계선을 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원래 이래.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당신이 내 삶, 목사님 제 삶을 알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속으로 얘기해. 속으로. 절대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요. 속으로, 내가 당신의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속으로 이야기를 해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우리 각자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들은 본인만 알죠. 누구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큰 아픔들인 거죠. 당장에 보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내 아픔들, 내 트라우마, 내 상처가 크지요. 너무 크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그래요.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어제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세리들은 당시에 이제 매국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책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라고 말해요. 어제는 그냥 이 말씀에 마태 입장에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마태 입장에서. 여러분들 안에 뭔가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그 핸디캡을 탁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마태 입장에서 매국노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레위는 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릴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다른 사람이 안 들릴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태 입장은 어땠을까요? 문득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 레위의 가장 귀한 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태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과거, 자기의 그거에 매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묶여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매국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달려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달려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가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실족하고 그냥 무너졌겠죠.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딱 어제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 하면 그 말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어제도 나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어떤 한 전화를 받고 탁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평소보다 제가 탁구를 치고 있는데 드라이브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이 어제 완패를 했어요. 완패를 했어요.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내가 실력이 없고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계속 키가 고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한 자 사역을 하지만요, 여러분 약한 자로서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멈춰 계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어리광을 다 받아줘요? 언제까지 오냐오냐 해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가 있어서 왔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리광 부리고 언제까지 오냐오냐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툭하면 내 쓴뿌리, 내 상처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를 보니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마태는 나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난 예수가 더 필요해라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에요. 나일강 쳐다만 보면 벌벌 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일강의 모든 물들을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라는 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을 낳아야 할 곳에 피가 있으면서 죽음과 악취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생명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수기에서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떠놓은 페트병에서 피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트라우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 데서 먼저 이거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요? 안 깨트리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의 말씀 고스란히 성취시켜 버립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요. 저는 말씀의 부흥을 제가 있던 사역지에서 매번 사역할 때마다 말씀의 부흥을 저는 경험했어요. 열매도 많이 봤어요. 감사하게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살아가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에 열매를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자라남을 막고 있는 상처들,
트라우마들, 핸디캡들. 제가 허리가 예전에 안 좋았었어요. 너무 안 좋아서 청년 29살 때 사역을 시작하는데 너무 아파서 사역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담당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사역,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저 같은 놈도 하나님 쓰실까요? 왜냐하면 아프면, 여러분 뭐가 바닥이 되는지 아시죠? 아프면 자존감이 바닥이 쳐요.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네, 그때 목사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더라고. 그럼 나 같은 놈도 쓰는데. 그때 저희 담당 목사님은 뭐 알코올 뭐 이런 쪽으로 저보다 더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확 가셨던 분이고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목사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 앞에서 내가 더 명함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분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술집 사장님도 해보셨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 앞에서 명함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죠.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맡고 있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 이 말씀을 이번에 좀 더 다시 좀 보게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갈 때 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많으시죠?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엄청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왜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주님께는. 이게 답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리실 수 있으시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요, 다들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무엇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라고 설교를 제목을 썼었어요. 오늘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문제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께 사로잡혀 계십니까? 마태처럼, 레위처럼 자신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까? 제가 그랬어요. 제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분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안다고.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안다고요. 근데 잘 안 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풀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죠. 인정하시면 돼요. 안 되죠. 뭘 언제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맞잖아요, 솔직히. 기분 나쁘실 수 있죠. 근데 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잘 되신 적이 있으세요? 다 주님의 은혜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세요?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들 능력 대단하신가 본데요. 대단하신가 봐요. 저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역전시켜 가실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묶여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안 보여요.
내가 문제에 매이면요, 여러분, 딴 사람들은 안 보여요. 주변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으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든 말든 그 상황에만 내가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리치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방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니까 어때요? 보여지고 나니까 뭐예요?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끌어가실까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의 과정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 주님이 사로잡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나일강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와 묶인 것들을, 트라우마들을 주님이 치시면서 결국에 주님이 봐봐, 내가 너의 주님이야 라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주님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복 받으시려고. 돈이요? 건강의 문제요? 자식의 문제요? 여러분들이 제일 예민하게 여기는 자식의 문제요? 물론 필요하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겠죠.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문제에만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작게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문제에만 빠져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나의 핸디캡들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고 증명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은 여전히 산재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생명의 말씀이 이끄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매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시선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태도도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삶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이 말씀이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마주한 그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옵소서. 매 순간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매 순간 그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끄시옵소서. 주여 붙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요, 부모의 여러분의 신앙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들이 왜 말씀이 중요하게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길 모든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냥 부모의 이야기,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달려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요, 로마서 8장 35절 붙들고 기도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끊을 수 있겠냐? 우리의 메인 것들,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매여 계십니까?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쓴뿌리입니까? 상처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들어올 때마다 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대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붙들게 해주십시오. 나의 상처, 핸디캡보다도 문제, 트라우마보다도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해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여,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주여,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승리하며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메인 것에서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내 문제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내 상처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를 바라보는 주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사순절 이 기간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또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았던 내 시선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제 곧 부활주일날 전도 집회가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가 구원하길 원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시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예수를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더욱더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라보는 그 영혼들, 주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을 우리 또한 같이 바라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저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주일날 저들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 우리 또 이제 반주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여러분 반주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전도자, 화요 전도자들, 또 찬양 팀원들, 싱어들도 필요해요. 수요 싱어들도 필요하고 금요일 싱어도 필요하고 주일도 필요해요. 방송 섬길 자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또 교회 와서 일하라고요? 네, 교회 와서 일하셔야지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요, 목사들만 일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교회 와서 일을 해야죠. 헌신해야죠. 왜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일꾼들을 세워내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사역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수고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또 찬양 팀원들, 싱어들이 필요합니다. 악기 연주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곳에서 전도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방송 섬겨야 될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내 것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섬길 자들을 보내주셔서 너도 나도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구원이 주어졌다는데,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우리 제자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예수 동행 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 훈련은요, 뭔가 신앙 좋은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같은 거 아십니까? 성도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예수 동행 일기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에 몸을 내 던지겠습니다. 주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딴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로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을 그냥 어정쩡한 성도로 사는 게 아니라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명예로운 제자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예수 동행 훈련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훈련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동행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명예로운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는
명예로운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시간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성동 교수님 전에도 교회에 오셨죠. 제 지인 중에도 이렇게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자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분에게 제가 매일 말씀 기도를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은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웃고 그저 교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의미가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자살 유가족들, 그리고 자살을 예방하고 또 자살 유가족들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사역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번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살을 막고 또 자살 유가족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동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조성동 교수님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우리 긴급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어제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하면서 환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공감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치유와 이런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는 그저 자녀로서 문제를 의탁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해야 될 한 번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올려드립니다. 그저 우리는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주의 자녀이고 주님의 마음을